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200개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기록입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사령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 그리고 모든 고관들의 집까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방어벽인 성벽을 다 헐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불타고 파괴되며 그 가운데 성전과 왕궁도 파괴됩니다. 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 이후로 특별히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거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4,600명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고 농사를 짓도록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사실은요,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씨입니다. 남아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분들만이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갔다가 70년 지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우리가 살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다 왕국은 왕도 그랬고 나라의 고관들도 그랬고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 같이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유다 왕국이 망할 때가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보실 때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다 헐으라고 하시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전이에요, 바로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신 가운데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 그게 성전이고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파괴가 됩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둥과 또 대야와 또 바다와 또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가져간다는 거죠.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들 중에 금과 음으로 된 거는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 왕이 정말 아버지 다윗 왕을 거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모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뜯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면 9m예요.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니까 대략 한 6m. 그 다음에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정도 두께라고 그러니까 꽤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놋을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머리가 있는데, 놋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 부분만 5규빗이니까 2.5m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가 11m를 넘고 12m 이상 되는 거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석류하고 망사 이런 장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장식만 96개. 기둥에 들려있는 거는 또 100개. 이래서 한 200개 가까운 것이 한쪽 기둥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늘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된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기구가 다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 신앙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거역하고 순종을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물어지게 하고 불타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김을 당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오고 유다 땅에서 남아서 지키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상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과 회복을 붙들고 견디어 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주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 몫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